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식물과 동물을 지었을 때 주님의 기준은 모양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우리 26절, 1장 26절 또 25절 모양대로 종류대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종류대로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창세기는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유일한 하나인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아담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기 이전에 원래 우리의 출발은 무엇이냐면 아담, 사람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까지 여자의 이름이 필요하지 않았고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되자 남자, 여자, 남자가 생기게 되고 분리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름이 필요했고 그래서 아담이 여자에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와라고 하는 그 여인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17절,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19절에는 끝에 보면 각 생물의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그냥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를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을 뿐더러 각 생물의 이름을 짓는 이 일이 혼자 사역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하와라고 하는 여인을 주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세상을 이례적 완성품으로 창조하지 않고 스스로 생명을 이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그 통치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에게만 이 일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냐면 땅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생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라는 이름처럼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일을 바로 사람에게 명령하신 일이며 그 일을 아담이었던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가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은 사람은 땅에서 비롯되었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함을 통해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그냥 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동시에 죽었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해. 그러나 육신의 몸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 육이 다 거듭나는, 재림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세상을 다루실 권한과 함께 주권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도 우리에게 주셨죠. 다루신다는 의미에서 하늘과 땅 가운데서 주님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고,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으며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원래는 우리를 지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면 중재자로서의 제사장의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원래 예수님과 같은 이 역할을 부여받은 제사장의 사명, 그래서 우리에게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는 그냥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권한도 주시고 사명도 위임해 주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명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많은 분이 계시지 않아서 이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특별히 책에서 여러분이 하늘 땅 교회는 본질 목회를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신앙, 예수 정신으로만 가는 교회, 세상에 화려한 거 다 자랑해서 교회가 덧입고 이것 자랑하고 저것 자랑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백성들이 바로 교회고, 그분으로 인해서 죄를 벗어나서 사함을 받고 자유로운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백성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 할 때 기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이지, 부처도 믿고 뭐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는 신은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신앙으로 우리는 카타콤 동굴과 같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고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안식일이 아니라 왜 주일을 지키는 것까지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세상을 위임해서 계속 돌보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 28절 찾아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더라. 아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위임 사명은, 너가 그냥 내가 내 모든 사명을 너에게 맡겼으니까 이 총칼을 막 휘두르고 짓밟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충만에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를 해놔 볼까요? 여러분은 충만이라고 하면 보통 수가 많고 양이 많은 것을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자꾸 숫자로 평가하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함몰. 성도는 없는데 교회 건물이 크면 마치 큰 교회인 것처럼 빠지는 그 우려가 유럽을 이미 간파하고 이제는 대한민국까지 넘겨뜨리려고 하는 때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와 양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무슨 단어냐면 틈이 없이 꽉 붙어서 꽉 들어찬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나무 두 개가 엮어서 이렇게 담겨진 것이 한자의 의미라고 했는데, 대나무로 엮어진 그 광주리는 처음에는 물을 부면 물이 사이 틈으로 계속 새어나가죠. 그러나 대나무가 불어서 이제 촘촘해지면 더 이상 물이 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차면 찰수록 이것은 충만해서 위로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가기 마련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하라고 할 때 이 충만은 꽉 차서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을 정도의 상태를 우리에게 충만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많은 이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삶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빈틈이 없이 꽉 들어찬 상태를 동행이라고 말씀하고, 그럴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충만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나눈 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은혜는 무슨 단어였죠?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은혜가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고 싶어서 오늘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 평강은 은혜가 충만한 상태를 바로 평강이라고 했어요. 은혜가 채워지고 채워져야만 우리는 평강. 그러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충만하지 못하면 그 틈을 누가 헤집고 들어오는 것이죠? 사단이, 마귀가 와서 그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아니, 여기서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른 소리로 막 들리는데요. 분명히 여기서 내가 알리고 광고 다 했는데도 집에 가면 집사람이 오늘 그거 왜 빼놨냐고 그랬는데 환장하겠다니까요. 아니, 다 했다고요. 오늘 다 했어. 그거 했는데 왜 그래? 내가 오죽하면 삼자대면 하겠다고 다른 사람 성도님한테 물어볼까요? 내가 그거 했나? 근데 했거든요. 그런데 또 집사님도 못 들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진짜 환장할 노릇이죠. 여러분, 바로 이 사이에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일 같지 않은 일이 우리 사이를 다 갈라놓아요. 부부 사이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바로 사단이 와서 미움을 집어넣고 갈라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빈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차서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교회와 성도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사랑이 식어진 이때에 우리가 주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충성하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틈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꽉 붙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은혜,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꽉, 우리 생각이 하나님으로 꽉,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잠언서는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고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가득해서 이번에 여러분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짧은 시간 막 잠깐 모였지만 뉴스거리 막 나오는 거 보면 기가 차요. 그래도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주님의 그 사명 잘 감당하고 모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창조의 대장정을 마치시고 안식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창세기 2장 2절이 말씀하죠. 그래서 안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숫자를 3이라고 얘기하고 땅의 숫자를 4. 그래서 3과 4를 더한 것이 7이죠. 그래서 7은 완전 숫자라고 말씀한다면 3 곱하기 4, 3, 4, 12는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지파, 12제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남은 것이 12광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왜 음식이 남을 걸 뻔히 알면서도 주님이 축사해서 12광줄이나 남게 했냐면 그만큼 충만했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주기 위해서 12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고 하는 것은 창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완벽하며 보완할 것도 보수할 것도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안식일을 만드셨을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고 힘들어서 잠시 쉬라고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이 필요 없는 분인데 사람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3절을 가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블레싱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뭐냐면 복받은 존재. 선교와 전도는 왜 하냐? 내가 받은 이 복을 통로되어서 나눠주는 일이 선교고 바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보통의 교회에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목사님이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왜 그냥 큰 교회 뭐 대단한 교회 이렇게 하지 보통의 교회 했을까 해서 너무 마음에 고민이 됐대요.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바로 보배로운 통로가 되라는 의미로 보통의 교회 이렇게 적구나 해서 그날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야 목사님 보배로운 통로가 되는 보통의 교회 이렇게 지면 너무 좋겠다고 제가 제안했는데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너무 좋지 않아요? 보통의 교회. 저도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데 보배로운 통로로 살아가는 보통의 교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안식 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복되게 하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하고 복된 날이며 거룩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깨끗한 상태.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깨끗한 날을 의미하며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기에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곱째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함이기 때문에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 땅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미 깨졌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안식일이 복되게 하시고 이를 그만 두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깨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시간도 노력도 필요한데 창조가 원래 창조로 되는 것을 크리에이션이 창조잖아요. 바로 다시 재창조되는 것을 레크레이션이라고
우리는 성경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레크레이션 잘 놀 줄 아는 교회가,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주일 축제 예배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도 축제 잘 노는 날. 왜요? 구속받은, 재창조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천상의 잔치를 올리는 예배가 바로 진짜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 오전 축제 예배라는 의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죄로 인해서 이 안식일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구원하신 날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저녁 기도에 우리가 나눠줬는데,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조차도 탄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엿새 동안 세상 가운데 열심히 해야 될 일을 마치고 바로 주님 앞에 와서 안식하는,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끊지 않으면,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 이곳에 있지만 온전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못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 지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키고, 왜 그렇게 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회복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구나 안식일은 성문법에 의해서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했던 성문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기독교인들은 그분의 부활로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법이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내가 마음을 들여서 지키는 날이 주일이지, 안 지키면 너 죽는다 이런 의미로 구약처럼 지키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단순히 세상 일을 하루 동안 멈추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되 구별하여 내 삶을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그냥 오면 안 되고요, 내 삶을 구별하여 그분 앞에 가장 거룩한 것을 드리는 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것을 자녀들에게 예배를 바로 가르쳐야 돼요. 물질에 구별된 물질을 주님 앞에 오퍼링 드리는 날이 돼야 돼요. 여기 청년 학생들 세대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와서 앉아있는 정도로 만족하면 온전한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자기 삶을 드리는 자녀들의 본이 되어서 가르치는, 앉아있다고 예배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냥 앉아있다 이것도 이제 유튜브로 이제 뭐로 점점 우리의 예배가 무너질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13년 전에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될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냥 경고의 말씀 때문에 개척하게 되었고, 이 책을 3년 동안 집필해서 코로나 기간 어지럼증이 올 정도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미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가 다 무너질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미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남을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회심자 한 사람이 남는 교회인 것이지 여러분 다 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주일의 의미를 알고 안 드리면 죽는다, 구약의 개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던 안식하라고 하는 이 날을 죄로 인해서 다 깨졌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구속이 회복된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창조하심을 기억하고 구별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인간을 통해서 피조물이 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안식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인간. 그런데 왜 안식일이 문제가 생겼냐면 에덴 동산 위에 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안식을 세상 가운데서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는 안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왜 우리가 안식 못할까요?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안식 못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으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 뭐 드리는 게 아까워 라고 나도 모르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정말 누구를 믿고 왜 교회로 주일이면 나오는지를 잘 아실 때, 안식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죄를 밟아 승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었어요. 저는 이 명절 기간에도 여기 있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몇 분이 교회를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셔서 4-5시간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전히 괴로워하시는 한 분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했어요. 아니, 왜 그럴까? 그런데 오랜 믿음 생활을 하셨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옥수형 같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비밀, 이런 것들 엉뚱한 이야기를. 여러분, 죄를 누가 사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사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없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확신, 주님의 인도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그분이 바로 기독,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에덴 여러분 걷어 써놔보세요. 에덴은 행복한 땅, 축복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에덴 동산, 최초의 교회와 가정을 이뤘던 에덴 동산은 축복의 땅, 행복의 땅. 행복이 우리 히브리어로 뭐였죠? 토브라는 커피숍이 있죠? 토프가 무엇이냐면 행복. 그 단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야, 너를 지어놓고 내가 보니 심히 좋구나 라고 하는, 좋다라고 하는 게 행복하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고요, 토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행복이 깨져가지고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네? 슈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 전시를 하는 저기 안성에 슈브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한번 모시고 갈라 그래요. 거기 가면 십자가가 엄청나게 진열되어 있어요. 차도 마시고 스파게티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만이 회복을 주기 때문에 아마 권사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토브 슈브. 자, 그래서 이 행복의 땅, 축복의 땅 에덴,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피조물인 인간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생명나무를 주셨고요,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혈, 그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곳에 사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늘, 의술이 발달하고 무엇이 발달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이 늘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미완성의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자, 문제를 제가 한번 내볼게요. 나무 이름 중에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나요? 네? 선악과라는 나무 보셨어요? 선악과라는 나무? 선악과라는 나무는 없어요.
이 말씀을 정확히 보면 많은 나무가 있대 임의로 너가 다른 것은 먹되 그 중에 주님이 지정해서 세워 놓으신 그 나무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주님이 붙여 놓아서 우리가 편하게 그냥 선악과 동쪽에서 왔다 동방박사 그건 없어요. 원래는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편하게 붙여진 이름이지 그렇지 않아요. 어쨌거나 한 나무를 향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중요한데 그 나무에게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나무를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내가 부를 텐데 다른 건 다 먹어도 이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죠?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기준 판단을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할 때 자기 부인은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에게만 관대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는 게 자기 부인의 시작이에요. 여기 다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다 보여요. 그게 아무리 믿음으로 의로 주님의 의로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냥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나도 화를 내고 나도 분노에 빠지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목숨 내놓아야 되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누가 겨우 그 일을 흉내내냐면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 더러 TV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어쨌거나 선악과란 나무는 특정한 나무가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나무를 가리킨다. 그래서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이 결국 어긴 것은 무엇이냐면 먹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최초로 와서 뭐라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러죠? 우리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단어죠. 1장 3절 최초로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는 거. 주님은 빛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빛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에베소의 성도들이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거, 이 신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게 또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그래서 카타콤 동굴에 물고기 모양 따라갔다가 세례받은 사람들은 무슨 결단했냐면 나는 이 공동체에서 예배하다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가 적에게 로마 군인에게 들켜서 내 가족이 다 멸절당할지라도 나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이심을 놓치지 않고 그분 앞에 예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주일 예배. 그래서 여러분 Our Little East Day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뭘요? 부활절인데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은 작은 부활주일이라고 말씀해요. 왜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나갈 때 뭐라고 외치셔야 되면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든 걸 다 끊고 나는 이제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나가야지만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